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직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는 예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조금 촌스럽다라고 불려지고 또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쁘던지 촌스럽던지 아니면 좀 세련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누가 만들어 주었을까요?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뱃속에서 이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가 나는 태어나면 김아무개로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온 아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 4명의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그 아이 중에서 단 한 명도 나는 박 누구누구로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어줍니다. 어떻게 짓는가 하면 굉장히 고심하여서 이름을 짓죠. 또한 이 자녀가 앞으로 지어진 이름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이름은 한 부모의 소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가 담겨 있고요, 자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도구다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엘리멜렉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정말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1절은요 어떠한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현재 지금 룻기는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룻기 1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 엘리멜렉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리와 이 멜렉을 조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멜렉만 남아있죠. 멜렉은 어떤 뜻이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엘리와 멜렉을 합치면 이 엘리멜렉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모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사람과 이 가정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그 가정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룻기 1장 1절 중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았던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거류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 지방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거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연유로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 지명의 이름은요, 떡집 또는 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베들레헴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보니까 흉년이 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곡식이 풍성하여서 떡이 넘쳐나고 또 곡식이 풍성하여서 빵이 넘쳐나는 그러한 동네가 어찌된 영문인지 가뭄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더 이상 떡이 없는 상태, 이제는 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떡이 없는, 그리고 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죠. 이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음식을 찍어내는 공장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면과 같은 그런 비상식량도 없습니다. 오직 자연에서 주어지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의 선택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그 땅, 떡과 빵이 없는 땅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구할 것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대로의 삶을, 그 이름대로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박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정, 내 자녀가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아버렸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 있습니다.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이방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왕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그분께 먹고 사는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어 맡겼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은 단 한 차례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여기는 것을 먼저 행하기보다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구하고 아뢰는 일을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또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엄습하면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록 굶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떠나는 것이 그걸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정말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름과 같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업을 팔고 약속의 땅을 등지며 이방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땅값이 천당 다음으로 비싼 곳이 어딜까요? 천당 다음으로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딜까요? 속된 말로 분당이라고 하죠. 그죠? 천당 다음으로 비싼 이 분당보다 이 베들레헴의 땅값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팔고 갔으면 그래도 좀 더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또한 5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방 나라에 갔으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보란듯이 잘 살았어야 했는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가장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는지 무슨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죽었습니다. 더불어 남은 두 아들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팔고 가서 그들을 보니까 괘씸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모든 일가족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괘씸하기 때문이라면 아마도 모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심판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 자녀들은 모압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괘씸해서 엘리멜렉을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을 죽도록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요 말론과 기럨인데요, 말론은 질병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럨은 사망, 죽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아들을 향해서 질병이라고 하고 또 아들을 향해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그 일을 피해보고자 일종의 이 액땜의 그 이름들을 아들에게 나타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가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시긴 했지만 이 액땜과 같은 식으로 이름을 짓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전에 함께 거주했던 가나안의 풍습인 것이죠. 그들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방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여전히 이방의 풍습을 따르며 여전히 그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며 살아갑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이 가정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경고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세 여인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녀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꽂이한 꽃은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네. 꽃이 활짝 피어서 하루고 이틀이고 이제 물만 주면 살아있으니까 산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그렇게 물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버린 삶은 죽음과 똑같습니다. 당시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몰랐지요. 그냥 사는 것이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밖에 버려진 나뭇가지와 같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꽃과 같은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매일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요, 온 하늘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자신이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신분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당신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더 낮아지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모습을 나타내시죠. 참 왕이심에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자리까지 오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온 땅과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엘리멜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왼쪽에요, 현수막에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접붙여져 주셔야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그분께 온전히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2024년 이 새해에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살 길, 나의 살 길, 내 가정의 살 길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